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태풍이 오고 비도 많이 왔는데 여전히 덥네요, 그죠? 올해는 정말 유독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5대 제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소제에 대해서 곡물 제사,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세요. 화목제란, 자, 화목제는 교제를 나누는 제사라. 그렇게 이제 딱 이름부터 화목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교제를 나누는 제사라 할 수가 있어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화목을 추구하는 제사입니다. 그렇게 제사지만 이제 이게 중요해요. 잔치의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 번 이제 반복이 될 텐데, 이 화목제 딱 하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되는 이미지가 잔치입니다. 잔치, 파티, 뭐 페스티벌, 뭐 잔치, 하여튼 뭐 이렇게 딱 이 이미지가 들어와야 돼요. 화목제에 바친 고기는 이웃과 함께 잔치를 열어 함께 먹었어요.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화목제는 자발적인 감사의 제사이기 때문에 언제든 원하는 대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일이 있었을 때, 뭐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뭐 병에 걸렸다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다가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일이라는 것이 뭐 수시로 일어나니까 우리가 이 화목제라는 것은 언니 정해진 때에 드리기보다는 딱 그런 감사할 일, 또 이제 또 밑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이걸 행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소원을 하거나 이제 자원해서 정말 뭐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보내 주셨구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어디에 매여 있는 뭐 형식에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이 화목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절기나 국가적 행사 시에 화목제가 이제 다른 제사들하고 같이 드려져요. 뭐 번제나 소제와 같이 이 화목제가 같이 이제 드려지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이 특색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그 제사 여러 뭐 번제를 하고 소제를 하고 뭐 속죄제를 하고 속건제를 하고 막 할 때 이 화목제는 언제나 그 제일 뒤에 드렸어요. 화목제는 제일 뒤에 드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럼 화목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잔치라고 그랬죠. 잔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기나 아니면 국가적 행사, 왕을 세우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거나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 큰 행사가 끝나면 뭘 해야 돼요? 잔치를 열어야죠. 여러분들 뭐 첫 아이가 태어났다 뭐 이러면 그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요즘에는 별로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는 다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너무 기쁘니까 이웃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럽니까? 우리 집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러면 그렇구나 하면서 같이 모여들고, 결혼하면 지금도 그렇죠? 국수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다 잔치하잖아요, 그죠? 결혼식 딱 한 후에 그러면 안녕히 그냥 돌아가십시오 이러면 큰일 난다고요, 그죠?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 국수 먹으면 욕해요, 그죠? 갈비탕 나와도 욕하더라고. 돈이 축의금이 얼마인데. 그래가지고 잘 제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행사가 있은 다음에는 잔치가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뭐 절기나 국가적 행사했을 때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막 이렇게 할 때 제일 마지막 제사를 화목제로 해가지고 그 화목제가 끝난다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잔치를 여는 거예요. 화목제가 그 제물 자체를 나눠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잔치.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화목제를 떠올리면 잔치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고 기쁨과 감사가 이제 딱 생각이 나는, 그죠? 화목제가 딱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화목제는 개인적으로 감사제, 소원제, 자원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 안에 감사제가 있고 소원제가 있고 그리고 자원제가 있어요. 이건 아래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국가적으로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언제냐? 언약을 체결할 때.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뭘 하냐면 이 화목제 드려요. 그래서 잔치가 열립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모세와 70명의 장로가 하나님 앞으로 가가지고 잔치를 먹고 마시는 잔치를 열어. 이게 전형적인 화목제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을 세웠을 때도 화목제를 드렸어요. 이제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보면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울 때에 이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도 화목제를 드리지만 국가적으로도 화목제를 이렇게 드렸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화목제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다른 제사의 경우 가축 제물은 반드시 수컷으로 드려야 됩니다. 숫송아지, 순염소, 순양, 그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항상 제물은 수컷을 드렸습니다. 수컷을 드렸어요. 아마도 학자들 간에 조금 이견이 있긴 하지만 아마도 암컷보다는 수컷이 더 비쌌기 때문일 거다. 더 귀했기 때문에 수컷을 드리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요, 화목제만 유일하게 예외예요. 수컷도 되지만 암컷도 됩니다. 그래서 암수 구별 없이 드릴 수가 있는 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자, 이게 또 이제 중요한 특징이죠. 그죠? 화목제는 암컷과 수컷 다 드릴 수가 있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요. 화목제 중에 특별히 자원제의 경우, 자원제, 그러니까 감사제, 소원제, 자원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원제의 경우에는요, 예물을 드릴 때 흠이 있는 예물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떤 것들인지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수컷을 드려야 된다, 흠이 없이 드려야 된다,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제사의 제물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화목제에서는 예외가 돼버리는 거예요. 암컷도 되고, 특별히 이제 자원제의 경우는 흠이 있는 제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허용이 되었습니다. 흠이 있는 제물이 허용된 이유는 아마도 뭐 성경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건데, 아마도 아무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야말로 이 자원제라는 거는 그야말로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고등학생 때 지금도 이제 잊혀지지 않아요. 뭐 특별한 체험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고등학생 때 이제 그 수업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근데 잠을 제가 쉬는 시간에 잤어요. 수업 시간에 잔 거 아닙니다. 쉬는 시간에 잠을 탁 잤는데 한 5분 정도 잤나? 10분인데 한 5분 정도 잤나? 탁 깼어요. 깼는데 교실로 햇빛이 쫙 너무 따뜻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참 신기해요. 제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막 풍성하게 경험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홀하게. 그러니까 입술에서 이제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그 경험을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했는데 굉장히 신령한 고등학생이었죠.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어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성적을 좋은 걸 받은 것도 아니고 장학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 일 없었어요. 그냥 낮잠 자다가 쪽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비춰오는 햇살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고 은혜의 빛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드려지는 제사가 자원제예요. 자원제. 이 자원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이유 없이 뭐 특별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요, 아무 일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나 사랑한 게 너무 귀해서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냥 문득 하나님의 삶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뭘 사랑할 것이 있어서 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나? 그럼 막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제사가 자원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로 제사 중에서도 가장 뭐 특별한 일 없이 정말 자원에서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제물의 수준이 이제 좀 제약이 약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암수 구별하지 않고 심지어 흠이 있는 제물도 자원제로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게 이제 특별한 특징이 되는 겁니다. 화목제하면 딱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자, 3번을 보시면요. 번제의 경우 가축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다 태우게 됩니다. 번제는 다 태우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온전한 헌신, 감사, 막 이게 이제 드리는 건데, 가죽을 제외한 부분을 태우는 게 이제 번제라면, 화목제의 경우에는요, 가축의 일부만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하게 쓰여 있는데, 내장에 덮인 기름, 그리고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여기서 이제 기름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지방입니다. 지방. 우리들의 원수인 지방. 그죠? 날씬한 분들은 몰라요. 하여튼 막 지방 그죠?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하면 흐르는 거라고 생각하니 액체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지방은 고체, 지방 덩어리예요. 식감을 해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장에 덮인 지방과 내장에 붙은 모든 지방, 또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지방, 그것도 지방이에요. 간에 덮인 꺼풀, 이거는 이제 아래에서 조금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 간을 보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간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 공부하면서 내가 의학 사전까지도 찾아봐야겠어요. 이게 간에 이 꺼풀이 뭐냐 했을 때, 사실 꺼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 거고, 사람의 간이 두 조각으로 내면 그 사이에 좀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미엽이라고 불러요. 이 밑에서 제가 또 써놨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사람 간에 가장 가운데에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 여기 이제 꺼풀이라고 표현한대요. 간에 덮인 꺼풀. 그러니까 꺼풀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미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과 양의 경우에는 기름진 꼬리도 함께 태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장 이제 안에 있는 부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지방이 대부분 지방을 많이 태운 겁니다. 화목제로 하나님께 바치는 가축의 부분은, 이 부분은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속죄제 보고 그 다음에 속건제를 볼 텐데, 똑같아요. 화목제에서 드리는 부분이랑 속건제, 속죄제에서 드리는 부분이랑 동일하다, 이렇게 드린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전통양은 꼬리가 매우 커서 작은 수레를 부착하여 움직일 정도였다. 여러분, 이런 양 꼬리가요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계속 끌고 다니면 이 꼬리가 너무 땅에 부딪히니까 거기다가 조그만 수레를 달아줬어요. 이게 이제 상상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진을 마련했죠. 그 제일 끝 쪽 보세요. 4페이지 제일 위에 4페이지 넘어가서 4페이지 제일 끝 페이지 보면 그림 있죠. 인상만 쓰지 마시고 그림 보이시죠? 보면 꼬리에 어떻게 돼 있어요? 수레가 있죠. 아마 이건 굉장히 생소한 모습일 거예요, 그죠? 이 뒤에 꼬리가 이렇게 커요. 지방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 꼬리가 이 팔레스타인에서 크는 이 양이 전형적인 양인데 엄청 꼬리가 큽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뭐 무게가 30kg 넘는 거, 꼬리 무게가요 30kg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수레를 붙일 정도로 이게 상하니까 이렇게 이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것도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자, 특히 지방을,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기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일 거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방 생각하면 뭐 삼겹살 먹을 때도 지방이 있으면 좀 다 떼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 이 기름이라는 이 지방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마도 이제 태울 때, 이제 그 번제단에서 태울 때도 이 지방을 태울 때 아주 냄새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먹는 걸로는 그렇게 막 그건 아니어도 이제 잘 타게끔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방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한 것은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을 불살라 드린 것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지방이, 그러니까 기름이 부와 풍요의 상징이고 힘의 근원으로 간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생각하는 지방하고 좀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기가 너무 흔해 버려가지고, 흔하니까 뭐 지방하면 크게 감동이 안 되는데, 이 당시에는 고기가 너무너무 귀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가 지금으로부터 따지고 하면 3,500년 전에 쓰여진 거니까요. 그 당시에 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 안에 있는 지방은 정말 귀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을 보세요. 번제의 경우 고기를 모두 태웠지만 화목제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제외한 부분을 이제 나눠 가지는데 누구한테 주냐면 제사장에게 먼저 주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뭘 받았냐면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를 몫으로 받았어요. 아마도 가죽도 제사장들이 받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제사를 드린 사람은 뭘 받냐? 그 외에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서 바치는 내장 기름, 그죠? 그리고 꼬리, 양의 경우에는 꼬리 뭐 이런 거 빼고는, 제단에 불태우는 거 빼고는, 제사장에게 가는 거 빼고는 다 제사를 드린 사람이 다시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 고기를 돌려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은 그걸 돌려받아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고기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집에 가져가서 가족과 먹을 수도 있고, 양이 많으면요, 이제 초대해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잔치를 여는 거죠. 잔치를 여는 거. 자, 이 페이지 제일 위를 보시면 이 5대 제사를 설명하는 중에 화목제의 경우만 제물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식이라고 표현해요. 음식. 이 제물이 음식이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 고대 사람들은 신들이 인간들이 바치는 제물을 신들이 그걸 음식으로 삼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들이 우상들, 우리는 우상이에요. 거기는 이제 신들이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 음식 이제 음식을 바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사가 결국 신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밥을 주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제 예전에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고대 근동에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하고 굉장히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가지고 학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막 보는데 거기에 보면 좀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잖아요. 막 성장하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시끄럽죠, 그죠?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사람이 많이 보면 시끄러워요. 막 쟁반 깨지고 막 다 시끄러우니까 이 신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 쓸어버립시다. 골치 아프니까 이 사람들. 그래서 대홍수가 나오는 거예요. 홍수로 다 쓸어버려. 사람들 다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몇 사람밖에 안 남게 된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노아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 비슷한 얘기가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적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서 신들에게 밥을 바쳤는데 음식을 바쳤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제사를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이 굶는 거예요. 쫄쫄 굶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신들이 우리가 바치는 제사 제물로 배를 불린다. 그들의 음식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도 따지면 우리 제사밥이 죽은 조상이 와가지고 밥 먹고 가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좀 이제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의 음식, 사람이 바치는 제사를 음식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 시편 50편 12절 1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굵은 글씨로 내가 가령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직접적인 것이죠.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니들이 바친 제물이 내 음식이 되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실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흐르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우리는 공로가 될 것 같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이유가 될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등 도움이 유익할 것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러죠.
그거는 우리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하등 도움될 거 없지만 너무 사랑해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도 내가 잘했으니까 상 받았지, 그죠? 여러분들 막 인생이 잘 풀릴 때, 그렇지,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상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무엇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작은, 하나님한테는 하등 도움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상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상을 받을 가치가 없지만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받는 것도 은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되죠. 여기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가 바치는 제물로 배부른 거 아니다. 난 너희가 바치는 거 아무 필요 없다. 온 우주가 다 내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화목제의 제물을 음식으로 표현을 하는가? 화목제의 제물을 음식으로 표현한 것은 언약을 맺는 사람들끼리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아비멜렉, 그 지역에 있었던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어요. 서로 침범하지 말고 서로 보호해 주자고 딱 언약을 맺는데, 이때 뭘 하냐면 잔치를 베풀어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가 이 언약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 언약과 관련이 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화목제는 관계의 회복을 기뻐하는, 언약이 관계를 뜻하는 거니까 관계의 회복을 기뻐하는 잔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번을 보세요. 화목제를 드리고 받은 고기는 하루 혹은 이틀 안에 모두 먹어야 됐습니다. 자, 여기 조건이 있어요. 감사제의 경우에는 그 하루 만에 먹어야 돼요. 고기를 하루 만에 먹어야 되고, 소원제하고 자원제는 그 다음 날까지, 이틀째까지 고기를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거는 3일째 되는 날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제의 경우 하루를 넘겨서 이틀째 고기를 먹거나, 또 서원제나 자원제의 경우 3일째 그 제물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그 제사가 올바른 것이 되지 않습니다. 기쁘게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드린 자에게도 그것이 가증하게 되고, 그 음식을 먹는 자도 죄를 짊어지게 된다, 죄를 짓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고기를 먹도록 하신 것, 그죠?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나아가서는 이웃과 함께 먹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화목제가 잔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소를 잡았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소를 화목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내장이랑 이런 거 다 빼고, 제사장에게 가슴하고 오른달 다리 빼고, 그래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많잖아요. 그죠? 그 많은 고기를 요즘에야 뭐 냉장고, 대형 냉장고 같은 거 잘라가지고 넣으면 되죠. 그러면 1년 내내 먹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빨리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게 위생상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 하루 혹은 이틀 안에 그 많은 고기를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그 소를 내가 소 한 마리 먹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마을 잔치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같이 먹으려면 그걸 그 다음 날까지 남겨놓으면 그걸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다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초대를 하는 거예요. 다 초대를 해가지고 내가 오늘 화목제를 드렸어, 같이 와서 이 고기를 같이 먹으십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을 잔치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가 이 잔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 방식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가축 제물 중에요, 뭔가 하나가 허전하다 생각되어지는 게 있죠. 비둘기가 없어요. 비둘기가, 그죠? 번제를 할 때 비둘기 제물이 있었거든요. 그죠?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비둘기를 했다 그랬는데, 이 화목제는 비둘기가 없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비둘기가 너무 조그매가지고 그걸 나눠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일단 나눠 먹는 거예요. 같이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그 조그만 것을 쪼각내가지고 먹자니 이거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비둘기는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을 보세요. 기름과 피를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지방 덩어리입니다. 지방.
이 화목제를 설명할 때만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경고해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경고를 하는데 그 이유는 분명하죠. 화목제만 그 제물로 바쳐진 고기의 일부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제사장이 먹는 거는 제사장들은 거기에 대한 훈련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훈련이 돼 있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건 먹지 않는 훈련이 돼 있는데 일반 성도들은 그걸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고 지방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죄를 짓게 돼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고문이 화목제에만 붙는 겁니다. 화목제는 고기를 먹는 거니까요. 자,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 이제 기름과 피인데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피와 생명이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속죄할 때, 죄를 씻으실 때 피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는 데 사용되어지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걸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이 기름의 경우, 이제 지방이죠. 지방의 경우 왜 먹어서는 안 되는가? 사실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안 나오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방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바쳐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을 금지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동물의 지방은요, 무조건 못 먹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제물로 바쳐진 고기의 지방만 못 먹고 식용으로 먹기 위해서 잡은 짐승의 지방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래서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이라고 이렇게 딱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용을 위해서 먹는 동물의 기름은, 지방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신명기 3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기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식용으로 먹는 고기의 경우는, 제물이 아닌 경우에는 먹을 수가 있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을 보세요. 화목제로 바치는 예물의 종류, 이제 나오는 예물의 종류를 말씀드리는데 소와 네발 가축을 드렸습니다. 이 네발 가축은 양과 염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암수 구별 없이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자원제의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흠 있는 것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2번 화목제의 경우 비둘기 제물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말씀드린 듯이 너무 조금해가지고 나눠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렇게 하고요. 3번 보시면요, 제물을 드릴 때 무교병과 무교전병, 고운가루에 기름 섞인 구운 과자를 함께 드릴 수가 있었어요. 가축 제물에다가 이런 이제 그 떡이죠, 이런 것들을 같이 드릴 수 있는데 주목할 사실은 누룩이 있는 유교병을 함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누룩이 있는 유교병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게 왜 주목할 사항이냐면 우리 지난주에 소제를 볼 때 제물에는 뭐와 뭐를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잊어버리셔도 제가 상처를 안 받습니다. 뭐와 뭐요? 누룩과 꿀. 꿀은 과일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마 과일즙일 거다 그랬는데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누룩 넣는 거를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교병을 넣어야 돼요. 무교전병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 화목제의 경우는 유교병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암컷도 됐고 흠 있는 것도 되고, 그죠? 자원제의 경우. 그리고 유교병도 함께 바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목제가 이 제물의 범위가 넓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이 유교병, 누룩을 넣은 것은요 불에 태우지는 못했습니다. 제단에 놓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누룩이 들어간 것. 어쨌든 그러나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유교병도 함께 할 수 있었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넓었다, 범위가 넓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쪽으로 넘어가서 감사제의 종류 세 가지를 한번 보면요. 자, 감사제, 찬양제가 있어요. 이거는 거의 이름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감사할 일이 생겼어. 그리고 찬송할 일이 생겼을 때 이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제, 찬양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목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4번엔 제목이 잘못된 거네요. 화목제의 종류라고 해야 되는데 감사제의 종류로 돼버렸네요. 고치세요. 화목제의 종류입니다. 그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감사제, 찬양제입니다. 위험한 여행을 무사히 마치거나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왔을 때, 혹은 죽을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이 제사를 드렸어요.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렸습니다. 이 감사제에 드린 화목제 고기는 그날 당일에 모두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루에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원제가 있습니다. 소원제는 소원 기도가 응답된 후에 감사하여서 이 소원한 것을 이행할 때 드리는 것이 이 제사입니다. 소원제인데, 그러니까 가령 이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거든요. 엄청나게 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소원을 하죠. 그 베델에서 이제 사닥다리를 본 그 베델에서 소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에 나를 지켜주신다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막 이렇게 소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소원제라는 거는 하나님이 내가 소원을 했는데 그걸 이루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지켜주셨죠. 야곱을 그 20년간의 라반에서 다시 가나안 땅을 올 때까지 지켜주셨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지켜주신 것을 받고,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소원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할 때 드리는 게 소원제예요. 소원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약속한 걸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드리는 게 소원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원제의 가장 이제 전형적인 예가 한나죠.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가 원래 아이를 못 낳았거든요. 불임이었어요. 이때 이제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죠. 내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소원에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주죠. 그랬을 때에 이제 한나가 그 사무엘을 받고 소원을 이제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짜 제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할 때 드리는 게 소원제라는 거예요. 소원제.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자원제, 낙헌제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자원제, 낙헌제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름이 돼 있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이 낙헌이란 말을 이게 좀 어려운 거니까 그냥 자원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이제 낙헌제가 나오면 이거 자원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일 때문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기쁨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이 자원제입니다. 순전히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은 제물로 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기는 소원제와 마찬가지로 이튿날까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제만 그날 먹어야 되고 이 소원제, 자원제는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5번을 보시면요, 화목제를 이제 드리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 번제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려는 사람은 제물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게 이제 회막으로 오는 건데 성경은 여호와 앞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이 제사라는 거는,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회막을 만드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신 게 제사 제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성막으로 왔다, 회막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 앞으로 왔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때 수컷이나 암컷 상관없이 흠 없는 것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자원제는 예외라고 그랬어요. 흠이 있어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2번을 보시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이건 번제랑 똑같죠. 안수를 하고 회막 입구에서 직접 잡았어요. 이게 이제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예배자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요, 직접 자기가 짐승을 죽여야 됐어요. 짐승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안수를 하고 죽여요. 무슨 뜻입니까? 안수는 이 동물이 납니다. 이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을 죽여요. 내가 죽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회개죠.
죄에 대한 죽음이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를 한 다음에 죽임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 문 앞에서 이제 짐승을 잡으면요, 그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막 피가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피는 제사장들이 받아서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여기서 뿌릴 때는 좀 센 표현이 막 이렇게 막 뿌렸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속죄제랑은 좀 다릅니다. 속죄제랑은 좀 달라서 말씀드리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보게 됩니다. 이게 좀 세게 이렇게 이제 피를 뿌립니다.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번제와 마찬가지로 제물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비록 화목제의 경우 속죄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안수를 통해 화목제도 속죄의 기능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제사는 사실은 이 속죄의 기능이 있다. 번제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번제도 우리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속에도 속죄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남에 있어서 제약이 있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는 게 제사의 1차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제도 그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3번 보세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 여기서 이제 허리 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인대를 말하는 겁니다. 인대를, 그것과 간에 덮인 꺼풀, 저 앞에서 말씀드렸죠. 간 사이에 있는 미엽이라는. 그래서 이 랍비들은, 유대인 교사들은 이 미엽을 가장 이 간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미엽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어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자, 여기서 기름은 액체 상태가 아닌 고체 상태의 지방,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 양의 경우 기름진 꼬리도 함께 제단 위에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을 보시면 그 꼬리가 엄청나죠. 이 지방 덩어리예요. 그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귀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화목제가 주는 이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감사와 즐거움의 제사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화목제를 생각하면 감사, 기쁨, 즐거움, 이거를 딱 떠올리셔야 돼요. 이미지로 즐거움, 감사, 기쁨. 자, 일반적으로 제사는 속죄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여 매우 엄숙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죠? 우리 제사, 또 우리 주일 오전에 공예배, 예배, 그죠? 이러면 뭔가 엄숙하잖아요, 그죠? 뭔가 엄숙하고 뭔가 좀 격식을 차려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강하단 말이에요, 생각이. 하지만 이 화목제는요, 속죄의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수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감사와 즐거움이 더 강조되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강조점이 즐거움과 기쁨, 감사에 있어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한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이 엄숙하고 진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뭐 제멋대로 막 흥겨워가지고 제멋대로 예배 드리면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막 뭐 너무 흥겨워가지고 막 춤추고 막 난리치고 막 이러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막 방방 뛰어다니고 막 이런 거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방 종교에서 흔히 목격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 아세라 신 섬기는 사람들은 막 칼 가지고 자기 몸도 베고, 또 광란이죠, 광란. 완전 피범벅에다 막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막 제멋대로 뭐 자기 흥에 겨워가지고 막 요란하게 그렇게 뭐 하는 거, 그건 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 무엇보다 화평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막 다 막 너무 비장한 얼굴로 막 인상을 팍 오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드리는 예배가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웃음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웃음을 가벼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웃음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목제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 하나는 우리의 예배는 기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기쁜 것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구원과 능력을 생각하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랐을 때 오는 즐거움과 기쁨은 너무나 풍성하고, 그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 화목제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보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죠? 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치고, 그죠? 이게 화목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교훈.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 화평으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아멘을 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는 걸로 보여서는 여기는 불행한 사람들만 다 모아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행복합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돈을 더 벌기를 해요. 몸이 더 건강해요. 생각하는 게 다 잘 이루어지는, 하나도 안 되는데, 하나도 행복할 거 없는데 뭘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기껏 100년이에요. 100살 이상 살기 뭐 더 산다고 해도,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영생이 주어져요. 영생. 그 영생을 생각할 때, 그 구원에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못 누리는 게 그거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아 주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처했을 때, 어려움이 처했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즐거울 때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자녀라는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베푸신 구원,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걸 잊어버리니까 머리 잘린 삼손처럼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는가,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화목제를 생각할 때 잔치라는 거, 제가 첫 부분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잔치예요, 잔치. 이웃과 함께 즐기는 잔치.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라는 점에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수직적이다 말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수평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십자가가 위하고 위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위로 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십자가를 통해 회복되는 것이고, 옆으로는요 우리 사람들 간의 원수된 것을 화평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화목제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임에도 동시에, 제사임과 동시에 우리 서로를 향한 화목과 감사, 그것을 회복하는 제사가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사를 드린 사람이 소를 바친다고 하면 그 많은 양을 하루 혹은 이틀 안에 먹기 위해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먹을 시간을 정하신 이유는 고기가 부패할 위험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혼자 먹지 말고 많은 사람과 함께 먹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먹으면 화목제를 드린 사람의 감사와 소원과 자원함이 알려지게 되고, 그럴 때 감사와 기쁨이 더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뭐 말하자면 간증 같은 거겠죠, 그죠? 여러분, 이제 간증이 참 조심스러운 건 해요. 오늘날 간증이 조금 오염이 돼 버려 가지고, 간증을 들으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너 잘났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이 사라지는데, 사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게 꼭 세상 사람의 기준에서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 되고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작은 것이라도 그것들을 나누는 것이 간증이거든요. 이 화목제가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오늘 우리 집에서 잔치하니까 오세요. 무슨 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어.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 주신대. 그래서 내가 그걸 믿으니까 지금 너무너무 기뻐. 그래서 내가 화목제를 드렸는데, 감사제를 드렸는데, 그래서 같이 고기 먹으려고 하는 거야. 와,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시는구나. 그죠? 화목제를 통해 그 기쁨이 전염이 되는 것이죠. 전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알려주고 그 기쁨이 더 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눔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눔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그걸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만 다 이렇게 가둬두면 안 되고, 가둬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많으면 썩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쌓아놔요, 그죠? 냉장고 막 다 뒤지면 막 몇 년 전부터 다 떡이 몇 년 전부터 다 우리 집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저도 목숨이 아깝기 때문에 우리 집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 들어간 떡이야? 그래서 다 한번 정리할 때 다 버리잖아요. 쌓아놓으면 버린다니까요, 그죠? 나눠야죠. 나누세요. 이 화목제는 나누는 거예요. 고기를요 이틀 넘기면요 못 먹어요. 먹으면 어떻게 되냐? 죄 짓는 거예요. 더 심하죠. 이건 그냥 썩어서 버리는 게 정도가 아니라 죄 짓는 거가 돼 버려. 그러니까 이틀 안에 소를 잡아도 이틀 안에 다 소진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다 초청하는 거예요. 나랑 싸웠던 사람도 오라고 그래야 돼요. 그 사람 입을 빌려야 돼. 그럼 그 사람이 저 사람 나랑 싸웠는데 나를 불러서 고기를 먹여줘, 소고기를 먹여주네. 그럼 화해하게 되겠죠, 그렇죠? 소고기 먹여주는데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만 잘하라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화목, 옆에 있는 사람들의 화목. 그것이 신자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것은 오늘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에서 역사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을 때, 그죠? 이웃집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내가 꼭 뭐 하나님 얘기 안 하더라도 내가 참 주 기쁜 일이 생겼어. 근데 꼭 나누고 싶었어. 막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이게 무슨 일일까 궁금할 거고, 나중에 오면 저 사람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기쁜 일이 많구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 화목제가 그런 거예요. 화목제. 자, 그 다음 단락 보시면요, 화목제의 제물은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그럼 다 되냐? 그건 아니고 몸이 부정한 사람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부정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잔치에는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향해서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나 들어가는 곳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죠? 그 은혜를 받은 성도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를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쬐려 봐서는 안 되고, 그죠? 저 사람 머리 스타일이 어떻더니, 옷이 어떻더니, 밥은 뭘 먹은 것 같다느니,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 화목의 대상으로, 그죠?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만 향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를 같이 향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속상해서 서로 싸우고 이런 것들, 그럴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왜 없겠습니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계속 가져가면 안 돼요. 그걸 계속 가져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화해하려고 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화목제가,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걸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를 함께 보고 함께 즐거워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는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그래서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기쁨, 감사가 넘쳐야 되고, 그것이 나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누려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드리는 즐거운 잔치와 같은 제사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언제부턴가 우리 입술에서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또 정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도 그거 다 잊어버리고, 당장의 필요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어주며 하나님 앞에 함께 잔치를 벌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한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며 위에서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기쁨과 복된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